지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애써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그를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헤매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헤매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아닐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헤매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다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어놨으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0장. 삼천리만 녹음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 삼천리만 녹음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예물을 부르네. 어디 나를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단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되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뒤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뒤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성시국 교독은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1장.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걷는 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그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6월 호국 고문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과 충성이 정신이 우리 안에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저희들의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주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찬송 582장. 어둠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 예불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아지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예쁘를 부른다. 하늘새 아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을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 하늘 새 땅아 해를 꺼지지 않는 인류의 불 되었다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지킨 이들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청춘을 바친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희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서 참된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리고 사형을 받아서 형무소에서 세상을 뜨게 되었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준 열사 우리가 국사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가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칼로 자기 창자를 꺼내고 할복 자살을 하죠. 이게 할복 자살은 주로 일본 사무라이들이 하죠. 이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전쟁에 져도 적군한테 엄청난 수치심을 당하고 그러면 할복 자살을 해요. 가지고 있는 작은 칼로 이렇게 배를 착 자르면 막 창자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목을 딱 치는 거예요. 고통을 더 이상 없게 하려고. 배만 가르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고통만 있는 거야.
고통을 빨리 끝내게 하려고 목을 쳐서 그런 이게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의 행동이었는데 바로 일본의 만행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준 열사가 이 똑같은 할복 자살을 한 거죠. 이준 열사는 당시에 상동 감리교회 집사였는데 상동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헤이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떠나는 이준 열사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죽으십시오. 멋지게 죽으래. 가도 임무 완수하고 평안히 돌아오시라고 아니라 멋지게 죽으래. 요즘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하겠죠?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뭐 전쟁 나와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멋지게 죽으라는 거죠. 이준 열사는 지금 생각하면 집사님이 할복 자살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 왈가왈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준 열사는 또 이런 행동이 필요했다. 아까 영상에서 본 안중근 의사도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독립군 대장이다. 지금 보면 테러리스트야. 그쵸? 저 회계도들이 뭐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둘이 받는 것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외국이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미국의 심장부에 갖다 들이박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북한 보세요.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겠어? 저 남로당과 남한에 있는 저것들과 미군들은 뭐라 그래요? 아주 괴수 중에 괴뢰다 그래. 괴뢰. 이 괴뢰 도당들을 쳐부셔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탈북민들이 우리 땅에 왔어 이제. 그 어느 방송에 보니까요. 탈북민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야.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대. 그리고 여기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심지어는 불교 집안 사람하고 연애를 사실 연애를 한 게 아니고 남자가 좋다고 막 들이댄 거야. 그런데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야. 그 집안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장가하게 됐네. 우리 조카 장가하게 됐네. 막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와서 대환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 불교 집안이야. 왜 난 이 집에 결혼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붙들고 이제 그 신부될 탈북민이 신부될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결혼하겠다. 안 그러면 못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붙들고 내가 6개월 안에 예수 믿겠다. 교회를 다 다니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하고 결혼해달라. 아주 막 아버지가 통사정을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북한에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그랬더니 진짜로 그 불교 집안의 그 아버지가 6개월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몇몇을 보니까 종교 이 내용을 보니까 북한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더 괴롭고 힘들고 나중에는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북한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탈북민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다시 알게 됐어요. 자, 하여튼 그 북한에서 고생을 하고 생활했던 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이 남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왜? 북한에서 여태 배운 게 뭐예요? 저 계례 도당들. 우리가 북한 계례 도당 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우리 남한을 계례 도당들이라고 해. 저 원수들 막 그러고.
근데 그 자기들이 여태 배워온 계로 도당 원수하고 결혼을 이게 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 여자분들이 이 남한 남자들요 여러 사람 만나본대. 진짜 이 계례 도당이 맞는지, 괴수들인지 이렇게 만나본대. 또 신앙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고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탈북을 했죠. 결국은 이것이 다 나라를 위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일본에서 해방되면서 남북으로 갈렸을 때 그때 북한이 훨씬 기독교인이 많았고 믿음이 더 좋았어요. 북한이. 남한은 뭐 별로였죠. 남한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북한만큼 그렇게 막 아주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막 피난 오잖아요. 피난을 오면서 그 분들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탈북자가 탈북할 때 대부분 기독교인들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야. 뭘 찾아서? 자유와 종교, 이 믿음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뭐 충영교도 세우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막 부흥하고 뭐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하는 또 계기가 된 거죠.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도 있었지만 그것이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희생이 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웃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지켜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저 멀리는 저 맨날 저 당나라 때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뭐 여러 장군들,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누군가는 총을 들고 전장에 섰고 누군가는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바로 그러한 이름 모를 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작년 조선일보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6.25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19세 미국 상병 73년 만에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신원이 확인된 루터 스토리 미 육군 상병의 조카 주디 웨이르 씨는 2023년 5월 29일 미국에서 조지아주 앤더스빌 국립묘지에서 열린 유해 안장식에서 삼촌이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오셔서 다행이다. 19살에 전사했으니까 자기는 후손이 없잖아.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삼촌이야. 조카야, 조카. 그 연단에서 만약 삼촌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스토리 상병은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홀로 끝까지 전방에 남아 철수하는 부대원들을 엄호하다가 전사했어요. 철수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철수해버리면 다 죽어요. 철수하면 뒤에서는 엄호를 해야 돼. 쫓아오는 적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방어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희생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전우들을 철수하게끔 후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19살. 이듬해 미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이 수여됐지만 경남 창녕 격정지에서 수습된 유해 일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DNA 조사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누구 뼈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23년 4월 초에 한미 당국이
스토리 상병 유족과의 DNA 일치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73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된 거죠.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25일에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한미 대통령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유해 확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현재 6.25 참전 용사 7,500명의 행방이 미확인 상태고 그 중에 5,000명의 유해는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걸, 이 유해를 추정할, 그걸 발굴하려고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해서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북한은 공산당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금방, 알았어, 합의해 줄게. 대신 이거 돈 좀 줘? 해서 받아먹고는 또 마음 변하면 어떡해요? 에이, 그런 일 없어. 필요 없어. 안 해. 이러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 하는 이날 안장식에 참석한 퍼넌부시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수석 부국장은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과의 훌륭한 협력 관계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유해 수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안장식에는 지역 주민과 예비역 등 500명이 모였다. 조지아주 방위군의 토머스 카르딘 소장은 추도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미국이 영웅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요, 참전 군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우를 해주는 거예요. 애우를 해줘. 그냥 군대만 갔다 와서 동네 오잖아요. 그래도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박수치고 막 수고했다고 환영해주고 이런 나라예요, 미국은. 그래,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 더 추모하고 더 애우를 해주는 거죠. 조현동 조미 대사가 이창규 해군 무관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서 한국민들은 당신처럼 젊은 남녀들이 흘린 피 덕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75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고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장병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반대로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후손들도 초청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당신들의 선조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몰직학한 자기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애국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흘린 이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네들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할 얘기예요? 공산당이 할 얘기예요? 공산당이 할 얘기예요, 여러분. 6.25 때 공산당이 침투를 해서 휴전을 뚫고 넘어와가지고 기습 남침을 해서 어디까지? 저 낙동강, 부산 일부 지역 빼놓고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산주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그걸 왜 방해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에 정말 황당무계하죠? 그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북한 편들고 북한이 한 거 다 옳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대가 또 월북. 그쵸. 북한 넘어가려다가 걸렸다는데 두 번째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그런 사람도 있어. 차라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여기 버티고 앉아서 대한민국 세금 낭비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자, 미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중국 킨잔스주에서는 또 6.25 전쟁의 예수로 불리며 전쟁터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던 군종 신부
에밀 카폰데이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고향인 캔사스주에서는 이날 해링턴 신 우체국 건물 이름을 그 데이 이름을 따서 에밀 제이 카폰데이 우체국으로 명명했다. 우리 공릉동 우체국 있잖아. 이거보다는 큰 거지. 이거는 동이니까. 여기는 시니까 노원 우체국 정도 되겠지. 그래도 예를 들어 공릉동 우체국에 우리 노원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 선열한 분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우체국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미국은 그런 걸 잘해. 막 거리에다 이름 붙이고 막 이런 기념관에다 이름 붙이고. 그는 1950년 11월 평북 운산 전투에서 부상한 병사를 돌보기 위해 퇴각하지 않고 중공군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학대받으면서도 동료들을 돌봤고 3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2021년 유해 신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공군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리고 돌아갔으니까 그 유해가 대한민국에 있었게요? 북한 땅에 있었게요? 북한 땅에. 근데 하여튼 미국이 어떻게든 북한하고 막 협상을 하고 해가지고 그 유해 발굴 막 해가지고 일부는 찾아왔어. 그 일부 찾아온 중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사후에 최고훈장인 한국 태국 무공훈장과 미국 명예훈장을 받았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 선현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더군다나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명목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은 단지 군인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호국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밝히는 것도 이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제 이제 그 시청 건너편 시의회 앞에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 국민통합대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광고를 안 드렸어요. 광고에도 사실 가실 분이 드물고, 전에는 우리 뭐 문다희라든지 박지웅이라든지 젊은 애들 데리고 가서 행사도 막 참여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보면 이제 주영이가 열심히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 다희랑 지웅이도 그냥 통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혼자 갔다 왔어요. 주보에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정말 그 동성애 옹호하고 또 지금 그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한참 그 문재인 정권 때도 엄청 심해가지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그게 이제 또 슬슬 또 시작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에도 해놨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두 가지는, 첫째 공산주의, 두 번째 동성애.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해도 공산주의 반대, 동성애 반대. 공산주의 왜 반대하느냐?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 예수 믿기 어렵게 되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다고 해야 돼. 공산주의 체제가 돼서 지금 뭐 대한민국 체제에서 순교당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는 성경에 죄다 그랬죠. 죄다. 여러분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얘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얘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입양하면 되지. 아니, 입양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를 갖다가 남의 애를 데려오는 것이지 자기들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멸망할 방법이 그거예요. 동성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려고 그러면 동성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총 들고 싸울 수는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도 바로 호국이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밝힌다. 신앙의 사람은 침묵하지 않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세상을 향해서 소리도 내고 기도도 하고 기도, 말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뭐 안 되는 거죠. 행동이죠. 기도로 일어서고 또 희생을 우리는 치료의 기도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평화를 지킬 수도 없죠. 그 평화주의자들은 그래요. 무기 다 없애면 되고 철조망 다 걷어내면 되지. 왜 싸우냐 이거야. 왜 싸우냐 이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역사적으로 보면 안 맞아. 왜? 우리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놈이 우리 집을 쳐들어오고 외국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가만히 당하고 있은 게 자유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구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지키는 거죠.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도 없고 자유를 지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한 그 희생을 대신 하신 그 순국 선열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에 문중경 전도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 전진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전진도라는 섬에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남녀가 결혼해도 자식을 못 낳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남자 여자끼리 결혼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소방을 당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인은 죽기로 작정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한강다리로 갔어요. 그래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빨래하는 여인들이 다리 밑에 모여 있길래 사람들 없을 때 다시 오려고 해진 다음에 다시 왔어. 해진 다음에 다시 오니까 불이 켜진 집에 막 소리가 나는 거요.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 하는 거요. 이상하다. 뭐요? 호기심에. 이왕 뭐 죽을 거 죽더라도 호기심에 또 한번 이렇게 거적대기를 열고 들어가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처음 보는 광경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책을 꺼내서 외칩니다. 성경이야 성경.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외치죠. 시집살이 하느라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한테 하는 말은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양반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바로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의 소리치는 거죠. 그 부흥회하는 거를 3시간을 했는데 우연히 거기 들렸다가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부흥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자기 신세가 한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흥회가 끝나서 다 돌아갔는데 계속 울면서 예수가 누군데 이 소리치고 있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성복 목사가 데리고 다녔어. 자살을 못한 거예요. 자살을 못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지금 자살을 막은 거예요. 저도 그 자살하겠다는 사람 설득해서 막아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장기기증운동본부에 근무할 때 신장 기증하겠다고 어느 여자분이 상담을 오셨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남편이 막 바람나고 뭐 도박을 하고 해서 못 살겠다. 내가 그냥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신장 기증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나 그거 하고 죽겠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 기증이 문제가 아니지 자살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았어. 그래 기증하시고 가시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시켰더니 이 혈뇨 소변에 이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야.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여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간혹 그 생리 주기 일주일 뭐 전후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그러니까 당장 자살하려는데 이거 이제 검사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자살 못하고. 그리고 질질 이제 끊었지. 이렇게 해서 또 검사 미루고 저렇게 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손주까지 보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이 이성복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1년 반 만에 이제는 사람이 이제 확 변한 거야. 예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다시 살던 전진도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문중경 전도사. 신안군을 복음화시킨. 신안군을 이 문중경 전도사가 전도해가지고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쟁이야. 기독교인이냐. 그리고 1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목사가 68명이 나왔는데 유명한 CCC의 김중국 목사,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 부흥사 이런 분들도 이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로 가르침을 받아가죠. 그래서 소박 맞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박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 아니요. 소박 안 맞고 그냥 거기서 평안히 있었으면 평생 예수 모르고 살 것이고 신한 그 사람들 다 예수 모르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데 6.25 때 공산군 들여갖고 뭐라 그랬냐. 저 예수를 믿게 하는 씨암탉. 저 씨암탉을 없애라. 씨암탉. 문중경 전도사 때문에 신앙군이 막 다 예수쟁이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바닷가에 끌어다가 처형한. 그래서 6.25 때 순교를 당한. 자, 이 문중경 전도사님도 결국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공산당의 총칼에 순교를 당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것으로 살기에 힘썼던 그녀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처럼 순교당한다. 이게 결국 나라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 경우가 이제 우리하고는 안 맞죠. 현실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6.25나 뭐 일제시대처럼 총 들고 싸울 나갈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국 선열들에 대한 기억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그 희생정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과 평화의 유산이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나라가 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기자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순국 선열들 그 희생,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뒤따를 수 있도록 인내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소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 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교회 소식입니다.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뉴스 봤어요. 그 백령도에서 해병대원 2명이 외출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이 국가유공자 배지를 달고 있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래.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우리가 식사비를 한번 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둘이서 한 10만 원가량 되는 식사비를 아무 얘기 안 하고 주인한테 우리가 대신 계산합니다 하고 계산하고 갔대요. 노인네들이 이제 밥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 해병대 2명이 계산하고 갔다. 그러니까 고마워서 부대에다 알려가지고 그게 이제 기사로 나온 거야. 그 해병대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예비역이 현역 해병대 군복으로 딱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데려다 밥 사주고 막 차비 주고 뭐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걸 이제 호국 보훈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걸 한 달 동안 나도 한번 그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애국운동 할 때는 이제 빵을 막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애국운동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6.25 참전하고 뭐 월남전 참전하고 막 이런 그 유공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빵을 나누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뭐 이렇게 식사를 따로 대접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겠다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 집에 보면 보훈 가족이라고 그 배지도 붙어 있고 또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모자를 쓰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 밥 사줄 형편이 안 되시면 감사 인사라도 덕분에 자유대한민국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6월 한 달 동안에 눈 잘 부릅뜨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 찾아보셔요. 그렇게 하는 호국 보훈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에 깨는 고요한 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진성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죄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국한 모든 이들을 그들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주한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